재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우한 폐렴으로 교회들이 8년 이상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근년에 보기 드문 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여러 차례 거듭된 폭풍으로 말미암아 개인 또는 국가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가 대단합니다. 그동안 우한 폐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방역에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폭우와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과 풍수의 복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속히 폐렴이 퇴치되고 피해 지역이 복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제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제사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하지 않는 사람, 제사를 기피하는 자는 중한 징계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요,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도 역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자는 아벨, 노아,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로 들을 수가 있고, 실패자는 가인과 제사장 나답과 아비야, 이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속에 있는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겉에 나타나는 눈은 오만하지 아니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점이 없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다른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인격적으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겉에 나타난 태도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01편 5절에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언 15장 33절, 잠언 8장 12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전인격적으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자기 PR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참 많이들 해요. 그러나 겸손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용납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겸손이야말로 자기를 빛나게 하는 신앙인의 최고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체코의 유명한 음악가 드보르작이 작품 신세계를 발표했을 때 그 프라하의 시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라 쓴 그러한 글과 꽃다발을 그에게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르작은 그 찬사를 듣고 그 밤 괴로움으로 그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꽃다발을 자기 집 현관에 있는 베토벤의 흉상 밑에 가져다 놓고 말하기를 진실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위대한 음악가가 아니라 베토벤이 그 위대한 음악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보르작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작품보다도 그의 인품이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교만은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남다른 거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의서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본성이 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를 말할 때 언제든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라고 하는 수식어를 그 앞에 붙였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15장 34절, 16장 2절, 19절, 26절, 22장 52절 등 악한 자를 말할 때는 언제나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 아무개. 그 여로보암이 악한 자의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보다도 더 악한 왕이 나타났어요. 그가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아합.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더라. 이 아합이 한술 더 떴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악행을 하는 아합을 하나님께서 거저두시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시겠다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26절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스스로 겸비해졌습니다.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당대에는 재앙을 보류하고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겸손은 은총을 입는 지름길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과욕을 버려야 됩니다. 과한 욕심, 이걸 버려야 돼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큰 일과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선거철 되면 저마다 다 대통령 하겠다고 나옵니다. 저마다 다 대통령 하겠다고.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 히브리 말의 가돌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일, 거대한 일,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하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뛰어난 일, 아주 비범한 일, 경이로운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모두가 깜짝 놀랄 일, 이런 걸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는 말은 내가 시도하지 아니했다, 내가 연습도 해보지 아니했다 그러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려고 연습도 해보지 않았다.
때로 우리는 망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 목사도 시험이 듭니다. 그런 망상을 해봐. 내가 모세처럼, 내가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할 수만 있다고 하면 교회가 그냥 갑자기 부흥되고 큰 교회가 되지 않을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한번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김익두 목사님,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도 은혜 받고 저 시장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안진뱅이 하나를 보았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보고 나 좀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저 골목으로 들어갔어. 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소리를 질렀는데 까딱도 않고 앉아 있어요. 까딱도 않고 일어나. 안진뱅이가 뭐나 줄 알았더니 엉뚱한 소리, 미친 소리 하는 걸 듣고서는 나 오늘 별 사람 다 봤네. 일으키지 못했어. 왜 골목으로 끌고 갔을까요? 사람 없는 골목. 자신이 없었어. 많은 사람 가운데 그거 안 일어나면 개망신 나갈 테니까 골목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야. 벌써 태도가 틀렸어요.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은 후일 능력받고 큰 은혜를 받고 이적과 기사를 한국 초대교회에 많이 행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중에 어떤 교인들 중에 이러한 과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한번 행하면 교인들이 부쩍 부를 판인데 큰 교회가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역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최면수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을 기도원에 데리고 가가지고서 내가 시커먼 너 넘어진다. 너 넘어져. 나 능력 받았어. 그러면서 교인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시커입니다. 진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부목사들 보고 뒤에 가서나 받치고 있다가 쓰러지거든 잡아라. 왜? 뒤통수 터지면은 이거 치료비가 또 상당할 테니까. 강대상에서 목사가 헛소리하면 지옥 가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손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를 산불화를 가지고 일을 해박았는데 금지발로 변했다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해서 금으로 변하면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뭐냐? 다윗은 기이한 일, 큰 일 이런 거 나는 하려고 연습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이 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수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단 10분이라도 제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섰다고 하면 그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멀쩡한 사람이 뒤로 벌렁 넘어져가지고서는 헛소리나 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과욕을 버려야 돼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돼. 과욕은 자기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해서 자신도 망하고 후손들 전부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찾아와서 미혹을 합니다. 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먹어봐.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보니 성경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한, 다 탐스럽고 지혜를 줄 만한 그러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주었어요. 하와가 왜 거기까지 갔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무 밑에 갔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볼까? 이러한 과대망상, 이러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갔다가 얽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후손들 인류 전체를 멸망의 함정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말해요. 하와뿐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1절로 15절에 보면 계명성, 이 누시퍼라고 하는 계명성 천사장도 떨어졌어요. 자, 지옥밑창으로 떨어졌어.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자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한번 내가 되어보겠다,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겠다 하더니 결국은 땅바닥으로, 저 지옥밑창으로 떨어졌던 거예요. 하와라고 하는 사람은 큰 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꿈꾸다가 자신도 남편도 후손들도 모두 멸망의 함정에 빠뜨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셔서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받은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마치 2달란트 받은 종이 위를 바라보지도 않고 밑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처럼 낭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리고 자신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셔서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만족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서장로님, 얼마나 가지면 만족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온 세계 다 차지해도 만족지 않아.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잘 알지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래요? 방글라데시라고 하지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난하지만 모두가 행복해. 이건 마음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주신 말을 족한 줄로 여기면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생활이 복을 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진 것으로 만족지 않고 더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감당도 못할 것을 그걸 내가 잡겠다고, 내가 꼭 차지해야 되겠다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다투지 말라. 욕심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욕심은 절대로 우리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이 망상을 버리고 헛것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마음을 평온하게 가져야 돼요. 마음을 평온하게 가져라.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떼었다 했는데 이 떼인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는 까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마치다. 음식을 먹고 다 먹고 마치지 않나요? 마치다. 마치다. 또 끝내다. 젖을 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젖을 실컷 먹고 먹기를 끝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제일 평안한 때가 언제예요? 배고파가지고서 엄마 품에 안겨봐야 못 견딥니다. 그러나 젖 실컷 먹고 젖을 그만 끝내고 엄마 품에 자기를 맡겨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평안한 때예요. 천둥이 쳐도 벼락이 쳐도 뭐 난리가 나도 이 아이는 평안합니다. 다윗은 마치 그와 같이 자기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만족한 마음, 감사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그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고 태풍에 요동치는 바닷물처럼 마구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치면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나오는 자의 태도도 아닙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아주 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이사야서 58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 금식 뭐로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주먹으로 치고,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격하거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마치 젖을 먹고 젖을 그만 마치고서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평온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하게 했단 말은 마음을 가라앉혔다, 수평이 되게 했다. 바다의 수평, 바닷물이 잔잔해서 유리처럼 수평이 되는 것처럼 수평이 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의 심령이 요동칩니까? 왜 심령이 격합니까? 예? 근심과 걱정,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을 때 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막 요동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믿음이 없을 때 이 심령이 어찌할지 몰라서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위탁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수고하고란 말은 현재 능동태 분사인데, 피곤해진 자들, 지친 자들, 쇠약한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거 수동태입니다. 분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 게 아니고 남들이 등에 지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고민하는 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그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짐지고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을 겪는 자, 제일 반가운 말이 뭐예요? 쉬게 해주마. 쉬게 해주마. 응? 쉬게 해주마.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여기 맡기란 말은 주님에게 던져버리라 그 말이요. 무거운 짐 던져버려라. 내가 이걸 이고서 이렇게 흔들어댈 게 아니라 맡겨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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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저 시골 이렇게 전도로 다닐 때, 그때 그 선교사 한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그 산골을 이렇게 산골 재빼기를 넘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서 가는 걸 보니 안타까워. 그래서 차를 세우고 아주머니 이 차에 타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탔어. 저 뒷자리에 탔어.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차가 들컹들컹 흔들리는데 아주머니가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이걸 이고서나 고생을 한단 말이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왜 그걸 이고서 땀 냅니까? 아이고, 저 혼자 타기도 죄송한데 짐까지 어떻게, 짐 내려놓거나 안 내려놓거나 차가 받는 중력은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나왔으면 짐을 맡기라고 말이요. 던져버려라.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요. 주께서 져주신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배불리 먹고 그리고서 엄마에게 자신을 맡겨 엄마 품에 안겼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오늘 우리도 오라 부르시는 주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짐을 다 맡겨놓고 우리도 좀 편안히 쉬자고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 품에서 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요. 주님께 짐을 맡긴 자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내 스스로 무슨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 힘없는 데가 해결이 되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시다. 우리가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참으로 앞으로 점점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 불안해요. 지금 돌아가는 판국을 보면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만 바라자. 여기 3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 바라라고 하는 말은 야할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다리라, 고대하라, 소망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요. 좀 기다려.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지 맙시다. 여당을 기대해도 기대할 게 못 되고 야당을 바라보아도 기대할 게 못 되고 뭐 정치한다는 사 아무개 그거 다 기대할 건 못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이 누구요? 소위 요새 권세 잡은 사람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사야 3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거 새 말 가치조차도 없다.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세요. 어떤 젊은 과부가 유복녀를 하나 낳았어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남편이 죽었어. 유복녀. 그 정성을 다해서 금이야 오기야 그 아이를 길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는 엄마 따라서 교회에 다니더니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 가면서부터 또 외국에 유학 가면서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유학 갔다 와서 유수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딸을 권면을 했어요. 야, 오늘은 교회에 나가자. 내가 너 하나 믿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교회 나가자. 그 딸이 엄마 손에 끌려서 교회에 나갔어. 1시간 예배 드리고 이곳저곳을 그 대학 교수가 돌아보더니 와서 엄마 빨리 집으로 가요. 왜 빨리 집으로 가자고 하느냐? 안 되겠어요. 뭐에 안 돼? 저 짝방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그냥 남 험담만 마구 해대요. 그리고 저 편으로 내가 가는데 처음 보는 장로인데 찾아와서 아들 금년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려고 온다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아래층 또 사무실에 가보니까 회를 하는 모양인데 그냥 쌈 지르는 소리가 밖으로 울려 나와요. 엄마, 이거 안 되겠어요. 빨리 갑시다.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너는 어떻게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서 그렇게도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소리를 들었느냐. 이 한마디 단호한 말에 이 딸의 마음이 깨지고 말았어요. 우리 어머니 그저 가방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보고 들은 것과 내가 본 것이 전혀 천지 차이구나. 그래서 그 딸이 회개하게 됐고 그 후로 엄마를 따라서 계속 교회에 잘 나가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딴 것 바라보면 안 돼요. 10만이라고 하지요. 약초꾼들, 약초캐러 다니는 사람들. 그 높은 산, 그 깊은 골짜기, 그 많은 것들 있는데 돌아다니지만은 다른 거 안 봐요. 산삼, 산삼이라든지 또 약초 이런 것만 찾고 이것만 캐지 딴 거 관심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개 장로가 이렇더라, 뭐 아무개 권사가 저렇더라.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오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람 가까이 오는 자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 하나님만 자신의 복으로 알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았어요.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삽은 시편 73편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바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도 필요하지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의지할 대상은 못 됩니다. 시편 40편 31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사밧 왕이 힘도 없고 능도 없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0절이.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광야에서 불안할 때에도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우리 하나님만 바랍시다. 혼란한 이때 하나님만 바라자고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자고.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과욕을 버립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마음에 평온을 유지합시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이 소망으로, 불안이 찬송으로, 무력이 새 힘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코로나가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재난을 물리쳐 주시며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오늘 배운 말씀대로 겸손히 나오게 하여 주시고, 과도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가 허망한 것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